자, 오늘 딱 읽어보니까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4장 공부할 때 4장 마지막 절에 그 도피성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도피성을 두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때 한번 도피성을 공부했어요. 15번째 강의 할 때. 오늘이 지금 52번째 강의니까 거의 한 2달 전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늘 19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도피성을 둬라. 도피성을. 오늘 읽어보니까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개인적인 보복을 당해가지고 무지하게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사회가 피로 물들겠죠. 보복에 피로 물들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겠어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맨 처음에 조금 이야기했다가 뒤에 가면 또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머릿속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죠. 잊어먹지 않도록. 왜? 우리는 잊어버려요.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1절, 2절, 8절, 9절에 보면 도피성을 두라 그랬어요. 1절,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죠.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럼 몇 개예요 도피성이? 6개죠. 6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지도를 봤는데, 자, 요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죠. 요게 사해바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 그러면 어디서 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죠? 굉장히 기니까 요단강이. 그래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 그죠? 동쪽에 3군데, 그다음에 서쪽에 3군데를 두게 했어요. 여기 6군데, 3군데. 그 이제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 서쪽으로 3군데씩 있고 아래, 중간, 가운데 이렇게 전역에 이렇게 탁 이렇게 퍼져 있죠. 도피성이. 그래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님 6군데를 뭐 지명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그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했는데 위, 아래, 중간 어디서나 사람들이 빠르게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지 최대한 빠르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왜 도피성을 두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4절 5절. 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했느냐? 4절. 그래서 도피성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제사장에게 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성읍 몇 개를 주라 그랬어요. 48개 성읍을 주라 그랬죠.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에요. 그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피성 아셨죠? 상식적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서 6개를 두게 하셨는데 위, 중간, 아래 골고루 전역에 6개를 퍼지게 하고,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신 48개 성읍, 그 성읍 중에 6개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는 곳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 상식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정리를 마음속에 딱 이렇게 하세요. 근데 도피성을 왜 만들라 그랬느냐? 그게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민수기에는 또 몇 가지 예를 더 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도피성을 두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살인. 내가 누굴 원수를 갚으려고 어디 말씀에는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나가서 그냥 의도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죠. 고의적으로 하면 이 살인죄가 돼서 이제 중형이 떨어지죠. 이게 지금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은 살인한 것과 실수로 지은 살인을, 이거 죄의 경중을 똑같이 하지 않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함, 이게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공의로 재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도피성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것이에요. 용서와 화해. 그럼 왜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경중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기로 원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죽인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 행위를 한 의도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의도. 그 사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과 부지중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은 것과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다음날 3학년 시험을 보는데 4과목을 시험을 봐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컨닝을 하다가 부끄럽게도 전사님들이랑 100명이 붙잡혔어요. 컨닝을 하다가. 근데 그 컨닝을 한 사람 중에 똑같은 죄가 아닌 게, 그냥 공부해서 왔는데 쓸라르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어떡하지 저런 못하고 막 그러다가 그때 막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안 하려다 어떻게 한 사람과,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어젯밤부터 잠만 자면서 컨닝 페이퍼를 다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딱 넣고 온 사람 달라요 같아요. 둘 다 컨닝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 올 때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태어나서 시험 공부하느냐고 밤을 꼬박 샌 유일한 게 신대원 3학년 때. 밤을 완전히 진짜 꼬박 샜어요.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새벽 6시에 제가 잠이 와가지고 잠을 깨려고 그 신대원을 한 바퀴 돌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제가 잠을 깼습니다. 동이 드는 새벽 꿈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밤을 새고 시험을 와가지고 진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도 안 되더라고요. 양이. 그 이제 저를 잘 통과를 했는데 다 걸려가지고 제 후배들 모든 놈들 하여튼 1년 학교를 더 다녔어요. 1년 정학을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 전혀 다르게 다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확장해 보면 연약해서 우리가 부지중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지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럼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오늘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죠. 그게 뭐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하나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마을 사람들하고 나무 하러 갔는데 도끼로 이제 나무를 패지 않습니까? 빵 치는데 도끼 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때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딱 맞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는, 전혀 내가 살인할 의도도 없고 죽일 의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도끼를 날았는데 나도 모르게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경우다.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살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제도는 인간들이 악용할 수가 있어요. 악용을.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만 들어가요. 여기가. 자, 또 여러 가지 경우를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35장 22절. 조금만 이렇게 이제 뒤로 넘기면 민수기 35장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제 민수기에도 도피성을 가르치고 또 여호수아에도 도피성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좀 더 여러 가지를 다뤘죠. 이렇게 사람을 악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게 딱 밀쳤어. 약간 좀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딱 밀었는데 콱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가 있겠죠. 난 전혀 뭐 죽이거나 그럴 의사가 없이 좀 화가 나서 그냥 이렇게 왜 그래? 툭 쳤는데 넘어진 거죠. 그래서 죽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졌죠. 또 기회를 엿보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저쪽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은 경우도 여기다 얘기해. 그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뭘 계획하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모르고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 자, 의도성이 전혀 없이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인죄로 다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신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난 실수로 했어. 나 뭘로 그런 거야. 나 의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끼 자루가 꽉 끼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올 때 여러 사람이 나무를 패는데 더 빠지지 않도록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돌멩이 집어 던질 때 사람 있는지 없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고 화났다고 사람을 밀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부주의함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죄가 아주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도피성 밖에 나올 수 없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가족이 있는 고향 땅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도피성에 들어가서 가족 만나러 가지 않으면 집으로 못 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금 상태죠. 가족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복은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살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형벌이라 할 수 있어요. 보호도 있지만 죄에 대한 값은 치르는 겁니다. 살인죄로 다루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형벌이에요. 비록 실수를 사람을 죽였지만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도피성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죄를 반성하고 회개한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사면을 받습니다. 사면을 받아서 가족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의 의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실수로라도 내가 좀 부주의하지 않으면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난 인간이 연약해. 너는 죄 안 지냐? 나도 죄지. 이런 태도로 가지면 안 돼. 내가 부주의 중에 인간이 연약한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죄해야 돼.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를 멀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는 멀리하고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실수로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자니까 관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함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도끼하러 아버지가 형제가 나갔는데 도끼날에 맞아 누구누구 도끼날에 맞아 죽었다.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해자의 가족은 화가 나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슬픔이 가득할 것이고 가족을 죽인 자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겠죠. 분노가 끌어오르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 피해 보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다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악을 처벌하다가 자기가 더 큰 악을 짓는 겁니다.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많이 져요.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큰 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 여기 고발하고 싸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죠 바울이. 그걸 네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재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걸 끌고 가느냐. 거기 끌고 가려면 차라리 네가 속은 자가 되고 그냥 손해보는 게 낫다 그랬죠. 근데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자, 우리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복수를 좀 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죽임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좀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매우 종종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요. 그죠?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은 참아줄 건데 한 번만 더 하면은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받을 만큼 내가 돌려주리라. 그런 마음이 들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보복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복수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법에도 쌍방폭행.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면은 나도 화가 나서 때리면 그 다음도 똑같은 죄가 돼요. 쌍방폭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라. 만일 원수를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나도 그냥 확 해버리면 둘이 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옳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갚지 말고. 왜? 원수는 누가 갚아요? 내게 있다. 원수는 내게 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결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좀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걸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 공의의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또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조금 더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수 갚고 보복하면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자기를 죽이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 앞에 있잖아요. 자기 앞에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부하들이 죽여버립시다. 그냥 여기 있잖아요. 몰라. 그냥 창으로 찍어내리면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게 다 끝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누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해버리면 다윗이만 죽였다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두 번이나 원수를 갚지 않죠.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 우리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막 힘들어하는데 결국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그 기도를 읽어보면 결국 다윗이 힘들어하다 누구에게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공의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둔 궁극적인 목적은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서와 화해. 자,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도피성에 도피시키고 보호하심으로 사적인 복수를 맡게 하십니다. 그죠? 사적인 복수. 가족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끓어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아,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 화가 났을 땐 그냥 죽여버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돼요. 그 몇 년이 그렇게 지날 거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도끼로 일부러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야, 그건 아니야. 나무 패다가 옆에 사람이 도끼알이 날아가서 그런 거야. 그건 너의 마음은 아픈 건 이해하는데 일부러 죽인 건 아니야. 전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야. 실수야. 그렇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좀 누그러들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누그러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무르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심으로 그 사람은 거기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그 부지중에 죄는 졌잖아요.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화해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궁극적인 목적은 시간이 지나 제사장이 죽고 살인자가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죄하여 둘이 화해함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나에게 부지중에 잘못을 하든 어쨌든 나에게 잘못을 화가 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화가 나고 우리가 분노가 나죠. 그럼 정말 우리 확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어떨 때, 야, 내가 정말 목사만 아니면 정말 아유, 내 목사만 아니면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런 다혈적인 게 있어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건 뭐냐? 도피성의 궁극적인 제도는 용서와 화해예요. 용서와 화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숯불을 쌓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숯불. 원수들에게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게 뻔히 아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승리를 하려면 두 번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미로실라프 볼포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지금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는 세계 최고 약자인데 그분의 책에 그런 말을 했어요. 원수가 사탄이 우리에게 승리하려면 두 번 승리해야 된다. 첫 번째 승리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죠. 그럼 어떻게? 내가 악을 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막 사람들한테 악을 더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막 악을 당한 거죠. 사탄이 1차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이게 승리하려면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두 번 승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악으로 갚아버리면 사탄은 우리에게 두 번 승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당했지만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악을 행해 갖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지만 내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악을 오늘 말씀대로 선으로 갚으면 사탄은 나에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이긴 거예요. 사탄은. 첫 번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이 다른 사람 통해 나를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첫 번째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것은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복수하면 똑같은 악이 됩니다. 사탄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쓰러뜨렸다. 그러나 내가 화가 나고 상처를 받지만 주님 앞에 오늘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무릎 꿇고 패배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승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 실수를 통해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러나 나는 정말 좀 더 신경 써서 조그만 그 부지 중에 짓는 실수라도 죄라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화난다고 복수하지 말고 그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